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전을 향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을 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여 있는 이제 경축하는 자리에서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1절에서 25절까지를 보면 그 회중을 또 축복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성전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또 그 안에 이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제 대략 내용들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고 또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을 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다윗과 맺으신 자기 아버지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해 달라 이렇게 간구합니다. 다윗과 맺으신 언약은 다윗의 왕위를 또 그의 후손들까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하는 게 다윗 언약이거든요. 다윗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달라는 것은 자신의 왕위도 잘 지켜달라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하늘조차 감당 못할 크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성전을 통해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범죄하여서 억울한 상황이나 전쟁에서 패했을 때 또 백성이 성전을 향해 회개하고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요약하자면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 다니엘이 나중에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도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잖아요. 하루에 3번씩. 그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누구든지 백성이 기도를 하거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요.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그 방향을 알지도 못하고 그쪽을 향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이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방향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건물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또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먼저는 이 재앙 가운데 드리는 회개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라. 아멘. 이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이제 우리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은
연약하기 때문에 범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범죄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몇 가지 재앙이 있는데 대표적인 재앙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늘의 문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최근에도 강릉에 비가 오지 않아서 굉장히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21세기에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난리가 나는 게 지금 모습인데, 이 고대 시대에 또 애굽은 댐을 건설하고 하지만은 이 가나안 지역은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1년에 2번 내리는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불리는 그 2번의 비로 1년에 농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죄를 지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비를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농사를 망치는 거죠. 농사를 망치면 그러면은 가난해지는 것이고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며 땅에 비를 내려 주시기를 그렇게 미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기근 다음에는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허락하세요. 그럼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이제 도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은 전쟁입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웃의 강대국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근이나 전염병, 곤란한 상황, 또 전쟁의 상황이 닥칠지라도 한 사람이나 또는 온 백성이 이 재앙의 고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면,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이 모든 문제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기상 재앙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또 징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럼 우리는 생각은 해봐야 됩니다. 여러 자연 재앙을 통해서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신호일 수 있어요. 우리가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또 이런 슈퍼바이러스가 돌 때에 모든 것이 다 멈추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코로나 걸리는 분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금의 의학과 기술로도 완전히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잠잠해진 거지 이게 잡은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변종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런 또 약을 그렇게 다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맞은 것도 충분히 다 준비돼서 맞은 것도 아니었고 하나의 어떤 모험 같은 것이어서, 그래서 그 부작용으로 또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분명히 또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지금 이 기상재앙으로 인해서, 기후위기로 인해서 남극과 북극이 녹으면서 그 안에 몇천 년 동안 그 안에 잠겨있던 여러 슈퍼 바이러스들이 언제 어떻게 튀어나올지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또 그 안에 어떤 바이러스가 있는지 하도 고대 쪽에 그런 바이러스들이 묻혀 있어서 그걸 일일이 다 대응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끝났다고 우리가 안심하고 내 마음대로 살 일이 아니에요. 코로나 이후로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고 이제 신앙에서 뒤로 물러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신앙에서 물러나면 죽는다라고 그랬어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슈퍼바이러스는 언제든지 또 다른 것들이 또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신앙을 멈추면 언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비 와서 신앙생활 멈추고 눈 와서 멈추고
날씨 좋으면 놀러 가고 연휴면 놀러 가고 신앙생활 언제 하냐고요. 이 모든 상황 앞에서 솔로몬이 기도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태해지고 신앙에서 뒤로 물러가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들을 내리시는데, 그럴 때라도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걸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들의 회개이고 우리 마음으로부터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나무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나뭇잎이 시들고 말라갑니다. 그럴 때 물을 주면 어디다 줘야 돼요? 지금 나무 이파리가 말라가니까 나무 이파리에다가 물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나무 뿌리를 향해서 물을 주죠. 나무 뿌리에서부터 물을 먹어야 이게 올라와서 이파리가 파릇파릇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겪는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잎사귀 같은 거예요. 결과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적인 이 문제 해결에 우리가 기도에 초점을 맞춰서는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 영혼의 뿌리,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튼튼해지고 회복이 되고 잎사귀들도 파릇파릇하게 나는 것이지, 그 잎사귀 하나하나마다 그때만 당장 거기서 물을 달라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에서는 물러가면서 문제 있을 때만 그 문제만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도 들어주시지만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들이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미리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까지 하나님 들어서 응답하여 달라는 그런 놀라운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으로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건 놀라운 기도입니다. 당연히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알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전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을 믿지도 않아요.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도 않고 또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유학을 나온 다음에야 신약 성경을 읽어봤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그의 삶이 변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요즘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때는 우리들의 하나님, 특별한 관계를 맺은 언약관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당연히 이방 나라 사람들하고는 관계없고 우리들의 하나님인데, 근데 이 성전을 짓고 성전을 향해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 이방인들이 와서라도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기도하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이스라엘 민족 되게 하신 것도요,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브라함은 그 가문에서 큰 또 이제 어른이다 그런 표현인데 아브라함으로 바꾼 것은 열국의 아비, 이제 자기 백성, 자기 민족만의 큰 어른이 되는 것뿐이 아니라 모든 열국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이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솔로몬이 하는 기도에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오셨을 때도 유대인으로 오셨고 처음에는 이방인들에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종종 만나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구원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났고,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실 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잘 이해도 못하고 그래도 설마 그러면서 예루살렘 안에서만 머물렀죠. 그러다가 보니까 예루살렘이 핍박을 받고 흩어지게 되면서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로, 더 넘어서는 사마리아로, 더 넘어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 역사가 이루어져서 그 말씀이 돌고 돌아 오늘 이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은혜가 지금 이 솔로몬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1880년대 한국에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님들의 기도가 바로 이런 이방인들의 기도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가난하고 폐쇄적인 땅이었지만은 선교사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음의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을 품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또 우리 가정, 우리 지역, 우리 나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모든 민족, 열방을 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지역사회와 전도도 해야 되지만은 항상 열방을 마음에 품는 그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를 보면 혹시 더 나가서 이제 전쟁이 나고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 될지라도 더 이제 최악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때라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게 3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자, 이건 최후의 상황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기근을 내려도 안 돼요. 전염병을 줬는데도 돌이키질 않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방 나라 강대국에 의해서 전쟁이 나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포로로 끌려간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은 이 땅을 주신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후대에 그렇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조가 500년도 채 안 됩니다. 500년도 안 돼서 망했어요. 500년도 안 돼서 아수르 제국의 바벨론 제국의 패망해서 다 흩어지고 남유다 등 백성들은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의 기도, 에스겔 선지자 다 끌려간 곳에서 역사한 사람들이에요. 에스더 그런 사람들 다 끌려가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한 그 사건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정말 우리는 다 끝났다, 멸망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여기까지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고 이러다가 우리 죽겠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서 망한 것 같아도 하늘에서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가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게 하고 우리 교회와 지역 사회를 살게 하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귀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근거가 뭐냐?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는 근거는 뭐냐면요, 언약입니다. 언약. 이 모세 언약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다윗 언약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막 창의적으로 기도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게 잘하는 기도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기도예요. 우리가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조금 길지만은 다 읽어봤는데요.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여러분 아시고 어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기도인가,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 기도의 근거가 뭐라고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근거해서 기도하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아유,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겠어? 이런 생각한다고요. 다 망한 것 같고 포로로 끌려갔어도 거기서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셨고, 실제로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뒤에 가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기도의 확신은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를 붙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붙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붙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새 언약, 그 피로 맺은 새 언약,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잡하게 다시 구약을 다 공부해야 된다는 내용이 아니고 그 언약이 흘러서 새 언약으로 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신 그 새 언약, 우리는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아무리 무너지고 넘어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재판에서 판사 앞에 나갈 때 변호사가 자기의 생각 가지고 얘기하겠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소용이 없어요. 뭘 근거로 말을 하겠어요? 법적인 근거, 문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도요, 내 공로나 내 감정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잘 듣고 배우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만민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또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날마다 믿음으로 그 언약 가운데 기도하며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만난 고난과 재앙 중이라도 회개하며 기도에 힘쓰기를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라도 우리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를 억누르는 절망의 상황에서도 소망을 붙들기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부활의 생명으로 나오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여러분 믿음으로 소망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동안 기도했던 우리 문양순 권사님, 조금 전에 새벽 3시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고 지금 잠깐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마 오늘 11시에 지금 아직 빈소가 차려진 것도 아니지만은 제 계획은 11시에 교회에서 출발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문양순 권사님 늘 여기 새벽에 나오셔서 여기 뒷자리에서 늘 기도하셨고, 빨리 회복해서 다시 새벽 기도 또 예배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가셨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에 해이해지고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는 가족들, 또 성도들, 또 그런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가 후원하는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